세상 살이가 참 어려워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결심도 하고 마음을 먹기도 하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로 끝나버릴 때가 참 많죠. 결심을 하는데 3일을 못 넘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예배당에를 가야 되느냐 아니면 볼일을 봐야 되느냐, 날도 이렇게 좋은데 단풍놀이를 가야 되느냐, 아니면 모처럼 휴일을 맞이했는데 모자란 잠이나 좀 실컷 잘까, 이런 생각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는데 뿌리치고 예배당에를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잘 나온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어느 한 길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 못 선택하면 꼬이게 되지만 잘만 선택하면 수지를 맞게 되지요. 물론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여건이 다 달라서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생각 없이 개미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언제나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 하는 그 기로에서 망설이고 또는 결정을 하고 또는 후회를 하고 그러면서 살게 마련입니다. 여성 동지들이 흔히 하는 말이죠. 먹고 돌아서면 뭘 먹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금방 먹었는데 뭘 먹지 그런다고. 돌아서면 또 뭘 먹지. 무슨 반찬을 하지? 장에 가가지고도 뭐 갈치를 살까 꽁치를 살까 한참 망설이다가 어느 걸 하나 결정하고 집어드는데 그때까지 시간은 얼마 안 돼도 내 머릿속에서는 그냥 한없이 맴돌아요. 이건 누가 좋아하고 이건 누가 좋아하는 건데 이걸 살까 이걸 살까. 왜? 다 달라요. 식구들마다 다 다르거든. 또 입맛이 다르고 좋아하는 거 다르고. 순간 왔다 갔다 하다가 결정을 내려야 비로소 장바구니에 옮겨 닿습니다. 이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 선택과 결단에서 늘 마음에 갈등을 겪게 됩니다. 결정하기까지. 이게 아마 삶이에요. 인생은 항상. 근데 이건요, 사람에게만 주어진 갈등입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의지, 자유의 표현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어떨 때는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주어진 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과 조건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인생만 그거를 거스려요. 그래서 망설이는 거예요. 주어진 여건과 형편대로 살지 않고 그걸 벗어나려고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너무 부담스러워. 왜 나한테 선택의 결정권이 주어져 있느냐. 아무거나 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데 짐승들은 그렇잖아요. 주는 대로 먹어요. 먹을 거 없으면 굶어 죽어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 자유가 부담스러워서 그걸 포기하고 싶어요. 안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다가도요, 어떨 때는 아이고 왜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되느냐. 지난 주간에 노예를 했는데 우리 노예 목사님 딸 중에 하나가 어떤 녀석이 사귀자고 그래서 좀 사귀어보려고 만났어요. 대학생인데 사귀어보려고 만났는데 영 그래가지고 그는 못 만나겠다고. 그래서 너 그럼 연애 못한다? 저 아버지가 그러니까 연애 못해도 괜찮아. 이놈이 그저 버스를 탈까 전차를 탈까 라면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시시콜콜하면서 계속 묻는다는 거야 자기한테. 지가 좀 남자답게 턱 해가지고 야 이거 여기 가자 이거 타자 뭐 이거 먹자 이러면 좋은데 이놈이 사사건건 뭐 이거 할까 이거 먹을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이걸 시시콜콜 다 물어보니까 이게 남자인지 사내인지 기집애인지도 모르겠다고. 이런 놈을 만나가지고 내가 무슨 재미를 보겠느냐고. 그래서 아직 네가 어려서 그래. 너 하자는 대로 다 해주려고 그러는 건데 왜 그걸 못 이게 하면 어떡하냐. 너 연애 못하겠구나. 근데 대개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여성들이 뭐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면서요. 그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결정권을 내게 주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남자답게 보이는 거죠. 그게 톡하니 가자 먹자 타자 그리고 자기 맘대로 하는 거죠. 그게 은근히 끌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골치알 풀 일이 없어. 내가 이걸 고를까 저걸 고를까 내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 선택 안 하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나는 편하거든. 그래서 은근히 그런 놈들한테 끌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 사실은 재미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좀 갈등을 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에 재미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남들이 정해준 대로만 간다?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당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좀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막 그러다가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한 길만 줬으면 내가 편하고 좋은데,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유를 줘서 내가 마음껏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한 길로만 다녔으면 좋겠다. 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은요, 내 자유의지를 발동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면 거기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요. 큰 일일수록, 중대한 일일수록 그 책임이 더 무겁고 그만큼 선택과 결단이 어려워지기도 하지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결심하는 것, 이거 아마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결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고지요. 너무너무 현명한 결정이지요. 그래서 망설이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지파들을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그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결정해라,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출애굽 여정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압니다. 가나안 정탐꾼 노릇도 실제로 한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서서 40년을 광야 생활했던 그 아픈 기억을 여호수아는 안고 있습니다. 왜? 나머지는 요단강 건너오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이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지금 땅을 다 분배하는 중이지만 어떻게 또 돌아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땅을 분배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죽게 됐을 때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옛날처럼 헛된 생각하지 말고 분명한 결단을 내리고 바른 길을 선택해라. 그게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마지막 권면이었습니다.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대결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결정해라. 둘 중에 하나. 어느 신을, 어느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결정해라. 인생은 항상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짜장면인지 짬뽕인지도 결정을 해야 먹습니다. 하도 그걸 고민하고 있으니까 요새는 어떻게 해요? 짬짜면까지 나오잖아요. 반은 짜장면 주고 반은 짬뽕 주는 그릇이, 그래서 이렇게 태극기처럼 가운데가 이렇게 돼가지고 둘로 나눠진 그릇도 있어요. 어쨌든 그 선택의 기로에서 망설이고 머뭇거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왜? 세월이 흐르면 인생은 늙고 삶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도 자꾸 변합니다. 기회를 놓쳐버리면, 결정할 틈이 사라져버리면 후회밖에는 안 남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결정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특히 예수님을 믿고 내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말씀의 중심으로 가는 것인데 그걸 망설이고 있어서는 안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결단을 한번 하면 이것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가 두 번째 작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목에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한 다음에 자신의 삶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로 자기의 삶의 목표를 두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작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의 목표로 두겠다고 작정을 하고 돌아섰지만 그 살아가는 방법이 또는 믿는 방법이 주님이 일러주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방식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그래서 그분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대로 자기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어떤 경향이 생깁니까?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나를 지도해 주는 이가 좋은 거예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물론 사람은 사람마다 성향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의 목표여야 되는 거지. 궁극적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궁극적인 말씀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가 최종 목표여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취향대로 자기 방법대로 인도하는 이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위를 안.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런 파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자기 취향에 맞아. 여러분 취향에 맞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가 누구를 전하느냐? 그 전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냐? 그 말씀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본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딱 하나의 방식밖에 없지 거기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최종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길이 여러 개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 세상에는 길이 여러 개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영생의 길은요 뭐로 가는 길이 없어요. 유일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자기 방식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기 위해서는 제2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두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을 산 사람이지만요, 전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이 바울은요, 그가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너희들이 하도 자랑하니까 나도 조금만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했거든요. 본래 이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배경도, 집안 배경도 좋고요. 스스로도 말하듯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또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헬라 문화에 익숙해서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기왕에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목표를 바꿨는데 아직 그 속에 남은 것이 있었어요. 아테네를 방문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할 길을 찾다 보니까 어느 집엔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신의 이름을 다 써놓다가 더 이름 붙일 게 없으니까 그렇게 붙였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야, 요거다. 사람들을 광장에 다 불러 모아놓고 똑똑한 채를 하는 거죠. 아테네 사람들에게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종교성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신들 중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붙인 것이 있는데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좀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이름도 모르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런 신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딴에는 똑똑한 체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 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부르는 신이 정말 하나님이었을까요? 그냥 우상들 중에 하나를 자기 마음 편하자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너희가 모르고 섬기는 신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버리면 이게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모르고 믿는 신, 우상으로 섬기는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우상처럼 섬기면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처럼 섬겨야 될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궤변이란 말이에요. 궤변이라는 말은 뭐예요?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문학적으로 설명이 그럴듯하긴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똑똑한 체하고 막 설명을 해도요,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그가 천지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멋져요. 그런데 전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알지 못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소용없는 거지. 그래서 그 똑똑한 바울이 가서 한마디만 해도 예배당이 세워지던 그 바울이 아테네에서만큼은 예배당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의 방식으로 똑똑한 체 하면서. 그때
내가 왜 아데네에서는 실패했는지, 왜 교회를 못 세웠는지, 내가 덜 똑똑했냐? 방법이 잘못됐냐? 지식이 모자랐나?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의기소침한 채로 고린도에 가서 막 기꺼려서 전도도 못하고, 그러니까 호구지책으로 천막 만드는 사람, 동업자를 만나가지고 거기 가서 빌 붙어가지고 일거 들어주고 그러면서 연명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하고 살았으니까 우리도 2잡, 3잡 해가면서 선교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엉뚱한 얘기 아니에요.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의기소침해가지고 겨우 연명만 한 겁니다. 그때 바울은 매우 약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박해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왜 이렇게 두렵고 자신이 없었습니까? 자기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를 회상하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때 회상을 해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전도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내가 돌아섰는데 어떻게 돌아섰느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내가 의기소침해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했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내 지식만 의지하고 내 능력만 의지했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지 못했어. 그걸 깨달았. 그래서 다시금 자기가 결심하고 돌아섰던 것을 지금 고백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뭔가 자신만만할 때는요, 그것만 의지하려고 해요. 돈이 많으면 돈을 의지하고,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의지하고, 지가 좀 똑똑하게 생각이 되면 그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의지하는 동안에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요, 100원 가지면 1000원 가진 사람 앞에서는 꼼짝달싹 못하는 거고요. 고등과 나온 사람은요, 대학 공부한 사람 앞에서는 또 찍소리 못하고요. 이런 거예요. 지식이 자기가 있다고, 건강하다고, 뭔가 있다고 나보다 하나라도 더 있는 사람 만나면 그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재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슨 그게 권세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렵지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좀 약한 사람 앞에서는 막 큰 체하고 뭐 강한 체하고 그러지만, 자기보다 좀 강한 사람 앞에 가서 또 꼼짝 못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언젠가 맞부딪힐 그런 것들 때문에 편치 않아요. 누가 윽박질러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이제 다시 한번 재결단을 했어요. 작정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외에는 내가 내놓지 말자. 그 작정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그 높다란 지식, 군인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긍지 다 소용없다고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바울이 그래서 그걸 지금 오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확실한 결단을 내리고 재도약을 하겠습니까? 그러려면 바울처럼 그걸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지혜를 포기해야 됩니다.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아름답게만 여겨지던 사람의 지혜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믿고 그러면 두려움밖에 없어요. 왜? 나보다 더 잘난 놈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언젠가는. 근데 그걸 내려놓는 거죠. 그래, 그게 뭔 소용이 있어? 하고 내려놓으면 그때부터는 평안합니다.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다 똑같다고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술관원과 떡 만드는 관원의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한 사람은 해석한 대로 사형을 당하고 한 사람은 복직을 합니다. 그때 이 요셉이 풀려나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복직을 하게 되면 날 좀 생각해 주시오. 내가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풀려나가지고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아마 원망했을는지도 몰라요, 요셉이. 근데 한참 지난 후에 임금님이 찾는다고 그래요. 나가보니까 자기 말대로 복직한 사람이 그 곁에 있습니다. 내가 임금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걸 해석을 못하고 쩔쩔매길래 당신이 생각나서 천거했습니다. 그거지요? 풀려났을 당시에 바로 천거를 해주지 않고 한참 지난 다음에 지금 천거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꿈꾼 거를 해석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 재주가 많다며.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닙니다. 내가 재주가 많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대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의 뜻을 알려주실 겁니다. 아마 요셉이 그 풀려나는 관원에게 부탁한 대로 나가면 날 좀 생각해 주고 억울한 건 좀 해결하고 여기서 좀 나가게 해 주시오 해서 그때 요셉이 억울한 게 해결이 되고 풀려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노예야. 아, 억울해? 억울하게 감옥에 갔구나. 그럼 풀려났어. 그럼 어떻게? 너 주인에게 가서 또 노예살이. 그거지요. 근데 그 관원이 싹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바로가 신비한 꿈을 꾸고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전전긍긍할 때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니까 이 왕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디서 지혜로운 사람을 구할 수 있겠느냐? 네가 해라. 7년 풍년 동안 7년 흉년에 먹을 양식을 저장하고 그 백성들을 관리하도록 총리로 삼는 일에 너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냐? 네가 해라.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자기의 방식대로 그 관원에게 매달려서 억울함을 풀었으면 여전히 노예로
아마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다른 누명을 쓰고 어떻게 됐을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때 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줄 때에 등장하게 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생의 방법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똑똑한 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였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관원들이 자꾸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합니다. 널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당신들 그 사람 제자가 되려고 그래? 야, 미친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을 빙자했다고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찾으려고 이 눈뜬 사람을 쫓아가서 지금 추궁을 하는 거지요. 근데 이 사람 보세요. 당신들이 뭐 말하는 거 이렇군 저렇군 그거 다 난 모르겠고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추궁하려고 하는데 그건 난 모르겠고 어땠든지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눈을 뜬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모르겠고 그만해. 모르겠고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고 그 사람을 당신들이 잡으러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고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눈을 고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시각장애였던 이 사람은 그 한 가지 사실로 사람들이 추궁하거나 뭐 위협을 하거나 전혀 개의치 않고 바로 그거지.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밖에는 다른 거는 몰라도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건 나 모르겠고 그거예요. 다른 건 나 모르겠고 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그리고 그분은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기독교가 종교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뭐 절에를 다니든지 성당에 다니든지 아니면 점집에 다니든지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사람들이 죄다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예배당 나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 낫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뭐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뭐 취직을 잘하기 위해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런저런 목표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가 아니에요. 뭘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분 한 분만으로. 어떤 결과가, 어떤 대가가 주어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희생, 그 보혈,
그 단번에 드린 제사로 내 모든 죄의 허물이 씻겨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 길, 그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만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그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힌 복음의 핵심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바울이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 이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종교가 평준화돼서 기독교도 일반 종교화 되어버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사조가 날뛰고 신학이면 그냥 신학이어야 되는데 그 앞에 다른 말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뭐 해방신학이니 여성신학이니 무슨 신학 막.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맞닥뜨려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앙의 초점을 바르게 모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혼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보다는 다른 것을 먼저 알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비록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여길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만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바보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무능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밖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작정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보십시다. 기도합니다.